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예배가 우리 삶의 바카스 되길 바라고요. 비타 500 되고 레드불 돼서 조금 피곤하신 분들도 또는 늘 갈등 가운데 사셨던 분들도 다시 돌아가시고 살아갈 때 그 갈등들 잘 이길 수 있는 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17장인데요. 17장 이후가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이 겟세마네 기도랑 겹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왜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주님의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와는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것이고 요한복음과 다른 것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엄청난 양의 기도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는 5분도 하시고 10분도 하시고 또는 더 길게도 하시지만 그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 주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발칙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긴 기도를 하신 것을 누군가가 들었다는 것이죠. 기록이 되어 있다면 누군가가 그걸 들었고, 그 들은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인데, 만약에 스스로의 기도를 기록하고 남기지 않는 한 그것이 남을 일이 없을 텐데 누군가가 이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들었다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비밀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대중에서 나가면서 떠들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외식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아주 비밀스러운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천하에 다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도 기도를 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주님도 기도를 하셨지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끝날 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공통이 되었죠. 근데 독일 목사님 그때 지난번에 기도하실 때 보셨죠? 이 안 들어가는 거, 그냥 아멘하고 끝내는 것도 보셨죠? 그 차이가 조금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10분 또는 15분 이렇게 내 혼자 기도할 때는 좀 기도하시다가도 딴 생각도 좀 하시고 이렇게 다른 구상도 좀 하시고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런데 또 결국에 끝의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모든 기도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재밌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기도 중에 이런저런 기도하다가도 그러시지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론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도의 형식으로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온 그 요한의 공동체와 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얼마나 이런 부분, 오늘 본문 내용에 대해서 교감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대부분 즉흥적으로 기도하시라고 하면 본인의 생각들, 마음 먹고 있었던 것들, 또는 다짐하고 있었던 것들, 바랐던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요한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딱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그들 간에 친밀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교류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 구하는 형식의 내용을 갖고 있는 이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 본문 내용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면서 또는 제자들과 이별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또는 간청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얼마나 핵심이 되는 부분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전생에 예수님의 말씀, 이적들 이것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겠지만 이미 이제 아시는 입장에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었다를 아시는 입장에서 본인이 마지막이라는 것, 제자들과 이별을 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입장에서 기도를 할 때 이 부분이 얼마나 핵심 포인트가 될지는 이게 삶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고백은 제자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계인지. 기본적으로는 제자들과의 관계이지만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또한 그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원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서로 교감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만난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예수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인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카리스마에 사람들이 반해서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저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만 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밖에 또는 다른 사람들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또는 우리에게 또는 어떤 공동체 안에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을 깨우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 있다고 믿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는 나를 통하여 맡겨주신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때로는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나를 거쳐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참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에게 교회적으로 맡겨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맡겨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각자 개인 구성원마다 맡겨진 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교회적이 아니라 사적으로라도 맡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넘겨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고 지낼 수도 있고 때로는 외면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하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땐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일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참 하나님의 본질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또는 문화 사역을 한다든지 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간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와 유사한 모든 일들이 다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참 하나님의 본질을 깨우쳐 주는 것이고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또한 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또는 선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전도 또는 문화사역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만일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행위가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을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 형님이 제가 목회를 처음 이곳에서 시작하면서 하필 왜 지금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참 안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고 이제 교수님께 검사 받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우리 이제 해보자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부모님께 이제 약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니까 왜 하필 지금이냐 그러면서 네가 거기 독일에 간 목적을 절대 잊지 마라 라고 신신당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공부하러 왔겠죠. 그러나 내가 먼저 저라는 인간은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때론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잡생각은 진로에 방해가 된다. 네가 나이가 몇인데, 40이 다 됐는데 그런 사춘기들이나 하는 생각을 그걸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표 또는 꿈,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수순을 거치지 못한다면 나의 고집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쩌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외면한 채 내 빈전만 살찌운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일과는 멀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 목표를 이루고 나서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과는 멀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발견한다면 다행일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수순을 밟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원래부터 주님의 사람들이지만 나를 통해서 뭐 하나라도 하시기 위해 이런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을 피한다면 진리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 덕분에 자신이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맡기신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칭송을 받게 되었고 영광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영광 받기보단 늘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사고치면 가서 율법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해명을 해야 했고 또는 그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하시는 말씀, 립서비스일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원래 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영광받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윗분에게 립서비스 하는 걸까요? 내가 그들 덕분에 십자가에 달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영광을 받게 되었다.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영광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름이 본질적인 의미와 그 길이 내 삶에 온전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덕분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덕분에
그런 영광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복싱 경기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미국의 그 메이워더라는 선수랑 또 그 필리핀의 파키아오인가라는 이 두 선수가 붙었습니다. 근데 메이웨더 좀 어려운데 메이웨더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또 이겼답니다. 경기 내용은 재미가 없었대요. 재미가 없었는데 참 대단하잖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지지 않아서 39경기를 그러니까 아마도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설적인 사람, 나이도 많은 것 같아요. 권투 선수 치고는. 그 전설적인 사람이 어느 무명의 신인 복서랑 경기를 탁 하면 이 신인 무명의 복서는 만약에 많이 맞았다고 해요. 그냥 퉁퉁 붙고 막 3라운드 만에 뭐 KO를 당했다고 치면 그 사람에겐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러니까 전설적인 사람과 내가 주먹을 섞었다. 비록 지고 피투성이가 됐지만 주먹을 섞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막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길에서 막 옛날에 보면 길에서 누구랑 싸움이 붙었는데 그 사람이 김두한이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광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화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라 하더라도 그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딱 한마디의 기도뿐입니다. 쭉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마지막 한마디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나의, 참 어렵죠. 하나라는 것.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들도 서로 당신 하나님과 이 맡겨진 내 제자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느 과정이 지났지만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다시 빠지게 다시 그 유혹들을 만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 그의 말씀이 그의 현현이 믿음의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동물 중엔 자웅동체라는 것이 있어요.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이 함께 섞여 있는 동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목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도 하나의 목표를 보고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모양도 성격도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고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텐데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십자가가 영광이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현현이 되고 내 뜻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면 그만둘까 봐. 고난이 훈장이다 라고 하면 도망칠까 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두통부터 찾아올까 봐.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할까 봐. 그러면
우리가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을 그 사람들 덕분에 받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덕분에 영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조금은 이렇게 다가가시기 쉽진 않겠지만, 이 말씀, 사람이 맡겨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죠. 동물이나 사물이나 이것들이 나에게 맡겨지고 내가 돌볼 일이라면 어쩌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길, 본질과 길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와 모든 교회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깨닫고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 때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들,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닌 걸로 생각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 몸 하나 추스리기 어렵고 내 앞으로 갈 일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들고 그 사랑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지만 감히 말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때로는 어디 있을지 모를 그 사람들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의 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주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또 혹여나 잘못 전해진 말씀들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로 끼치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우리 가슴 깊이 남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으로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냥 말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찾으며 한 주간의 삶을 맡깁니다.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해결하고 또 고민되는 것들 해결할 때에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주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 길 우리는 편안히 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드려짐과 받음을 통하여 회복되며 치유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